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15장 1절부터 5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특별히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여러분 도킹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로부터 가지가 필요한 모든 공급원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관건이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에 도킹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은 수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맺어지게 되는 거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처음 볼 때는 당혹스러웠고 지금 볼 때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처음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자기가 누군데 창조를 하지? 그리고 뒷부분에 가니까 빛이 있으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창조했다는 것이 이게 뭐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는 제가 막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제가 막 성경 옆에다 설명을 써주고 싶은 충동까지도 막 일어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설명을 안 하시는 이유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리 설명한들 인간의 사고 안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 도킹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모습, likeness.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되었더니 그것이 곧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화 된 것이 곧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봤을 때는 누가 보일까요? 아침이라 어려운 감으로 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을 이미지화, 구체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화 시켰더니 그 모습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위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권위에 순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전체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인격적인 존재죠. 지정의를 가지고 사고하고 결국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지적인 어떤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에 느끼는 것들, 과정들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언어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이 소통하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신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것들, 생각의 깊은 차원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화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언어적인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생각 안에 있는 고민들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언어로 다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또한 이 소통을 통해서 사람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의 문제예요. 뭐 불평이 생기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그냥 소통하면 되지. 물 주세요. 그러던가.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던가. 근데 소통 이전에 원망과 비난과 이걸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어썸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하면 안 됩니다. 소통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지 않아. 쟤는 항상 저래.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소통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관계가 모든 막혀진 것이 사실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어를 통해서 인격적인 존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깊은 차원에 있는 고민과 생각들, 이것들을 충분히 나눠서 결국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런 소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발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사슴이 천년 전에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풀을 따뜻하게 데펴 먹어야겠다 해서 데펴 먹는 사슴 봤습니까? 사자가 난 이제 더 이상 센 거가 싫어 살짝 데쳐 먹을래 해서 미디움 웨어 이렇게 부어서 아니에요. 1000년, 2000년 전이나 이 동물들이 사는 생활 방식은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근데 이 창조적인 능력은 뉴트럴해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이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요. 악하게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 창조적 능력을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창조적인 능력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서 극대화시키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떠나면은 이건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칼자루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인류 모든 역사들을 통틀어 볼 때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역사는 어떤 예배, 숭배의 역사라고 얘기하듯이 고인돌에서도 예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던 사람은 어떤 초월적인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군가를, 아니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데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사람에게 위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제 냈다 가라, 이제 마음껏 통치해라,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연합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그 예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9장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담은 바위 같은 데에 좀 앉아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불러가지고 일렬 경대로 줄 세워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담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 동물들 하나씩 보면서 개, 고양이, 사자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구분을 명확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인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는 모습들이.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 사이에 이 명확한 경계선을 그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하는 존재가 되고, 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늘 자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나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이거를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경계를 딱 지은 거죠. 아무리 자기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창조적 질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권세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질서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질서가 무너질 때 모든 피조 세계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세우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아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정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선택권이 본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려면 간단합니다. 더 이상 선택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뭐 쉬운 예로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만약에 옷 하나를 입힐 때도 옷을 여러 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옷 입을래? 아니면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우면 던져, 옷 딱 던지고 나서 입어. 그러니까 이거 싫은데 잘만 말고 입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권한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뗍니다. 그리고 대신 번호표를 붙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인격적으로 당신을 대우할 겁니다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람을 더 이상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적당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부른다는 거, 이거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분들을 아주머니 아니면 뭐 언니 뭐라고 또 부르죠? 이모? 이모? 예, 뭐 이렇게 부르면은 그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건 어때요? 어디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모는 것도 아닌데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띄어내고 번호표를 붙여서 그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도록. 왜? 본인이 이전에 그런 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걸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옥을 집어넣고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권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본인의 갖고 있는 이런 사고 아니면 감정,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질서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요.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권한이 없으면요. 내가 뭘 얘기해도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무슨 교통이 됩니다. 무슨 소통이 돼요. 안 돼요. 거기서는. 뭐 깊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런 모습을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을 그 감정과 본인의 의지와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아멘입니까? 그걸 결정하고 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소통하고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킹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킹되어 있던 상태에서부터 분리된 인간이 직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한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적인 한계예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여기서부터 분리되니까 이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능력과 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데 뛰어져 나오니까 이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퍽퍽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시간의 한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증명되어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것이 결국은 인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이 된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친히 지불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은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요, 골 넣은 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잘 몰라요? 아,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골 넣으면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흥분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국가대표가 우리의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골 넣은 사람이 국가대표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 사람이지. 근데 왜 좋아해요, 여러분이? 골 넣고 돈은 누가 받아요? 그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안 받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좋아한다고. 왜? 그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함께 기뻐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맞습니까? 근데 그를 국가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대표성에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공로를 우리 인류를 대표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공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내게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최후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도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도킹하겠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대로. 왜? 도킹하는 아구가 안 맞아. 아구가. 아니, 너무 전문 용어여서. 이게 안 맞아요. 왜? 죄가 하나님과 연결을 못하게 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습 자체로, 진노의 대상인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과 다시 도킹하겠다고 시도하면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게 아구가 딱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농부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되는 우리 자신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 뭐 규장 식구들 정도면 잘 알겠죠.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늘 묵상할 때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겠구나.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관계 통해서 또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도킹,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아, 저는 뭐 관계 필요 없고요. 뭐 의존적인, 아유, 저는 뭐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 본질의 의미를 아직도 몰라요. 이제는 다 커가지고 뭐 관계 필요 없고 독립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 그러면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제일 편하게. 근데 여러분, 무인도에 사람을 한번 딱 갖다 놓으면요, 거의 다 우울증을 걸려서 나옵니다. 나중에는. 왜 그래요? 관계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는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서로가 의존함으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도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철학, 이론, 사상 어떤 것이든 아니면 어느 누구든 도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킹은 연결된 것은 반드시 그거에 따른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요. 너무 단순합니다. 한번 열매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나왔던 어떤 말의 언어의 행동의 결정의 실질적인 삶에 이루어진 모든 열매들을 볼 때 나는 이게 어디에 도킹되어 있지, 이게 어디에 붙어 있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서운 말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건 잘라버려서 결국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결국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종교주의자들이에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고 본인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실상은 온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라고는 우아기만 입고 있는 상태지 본질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아요.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럼 가짜지. 이 아침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나요? 포도나무를 맺죠.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포도인, 즉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훌륭하다, 귀하다, 내 딸 너무 이뻐 그렇게 해주실 건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 대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주님 봉사하고 좀 주님 예쁘게 섬기고 나름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막 그냥 뭐가 들어와서 막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그럼 우리 당혹스럽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약해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가지치는 거예요. 더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왜 나는 꼬이지? 꼬이는 게 아니라 가지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더욱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똑같은 선상에서 같은 의미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를 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동기와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들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때릴 때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사실.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면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들추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제 그것을 드러내기를 수술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때릴 때 아파요.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 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던 가지, 이 종교주의자와 같은 신앙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때릴 때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 우리를 수술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을 때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균양 또 가피풀 식구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의 체계와 마음의 깊은 중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클릭이 되어 있지 않고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인 예배 가운데서도 그냥 영사예요, 영사. 네, 졸다가. 멀쩡하다가 예배만 시작하면 졸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다녀도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낭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날마다 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몸부림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폐부를 수술할 수 있도록 할 때, 이전에도 나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전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러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의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과 폐부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될까요?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춰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말씀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온전한 도킹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뒤틀리고 왜곡되고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예수의 형상들이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조깅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주님께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모든 깊은 숨은 동기마다도 다 작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는 나오게 돼요. 이 과정들이 없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어깨에 더 얹는 것이 돼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우리 안에 깨지고 뒤틀린 주님의 모습이 회복될 때는 열매가 나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사실은 쉽진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숨은 것들을 들춰내고 이 말씀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나를 막 수술하도록 내어드리는 이 과정들은요 고통스러울 때 많습니다. 저도 싫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묵상하다가 어떤 부담스러운 그 말씀은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죠.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은 뒷부분에 또 나와. 또 나와. 참. 신실하게 따라와. 해결될 때까지.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펴서 묵상할 때 그냥 어떤 책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펴는 순간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뭐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거짓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코람 대우하듯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저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제 안에 숨어있는 깊은 동기, 저의 생각의 패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들춰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씨름하는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들죠. 이런 건 여기 왜 써져가지고 이거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 구절만 없으면 그런 구절이 있죠? 없나요 여러분은? 예? 저에게는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 구절들이 가끔가다 나와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의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가 골마 썩어가고 있어요. 이 상처를 여러분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고름을 짜고 약을 바르고 화상코를 붙이는 과정에서 아이가 막 비명 지르듯이 소스라치고 너무 아파할 때 아이의 아픔만큼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렇다고 안 합니까? 아파도 하죠. 왜? 그래야만 얘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깊은 동기의 상처, 곪고 뒤틀렸던, 깨졌던 우리 그 연약한 것들을 이 말씀으로 도려내고 수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 동일하게 아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긴 살라고 하는 거지, 살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왜? 딸아, 이래야 네가 산다.
아들아, 이래야 네가 살아. 더욱 온전하게. 이 과정이 아프지만 이래야 네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연약함, 그 문제, 뭐 터지기만 하면 늘 넘어지는 그 문제, 오늘은 이거 해결하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반응을 할 때 5년, 10년, 20년 지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우리하고 많이 안 달라. 아멘? 비슷한 것 같아, 주님이랑 우리랑.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반대로 주님이 우리 보더니 막 놀래. 누구세요? 누구니 너? 전혀 안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닮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예?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당혹하지 않도록. 아멘. 예,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안 돼요. 수련회 한번 가고 야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번 뽑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제가 멈추지 않은 게 이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전문 용어로 하나님과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나는 오늘 살아낸다. 내일은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살아낸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합시다. 주님께 도킹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규장과 갓피포를 통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 사랑의 안개서 소리가 막 얘기합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답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선한 것이 이 공동체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될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아름다운 우리를 거쳐가면요,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